저는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디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한 달쯤 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신광야에서 머무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으니까 여러분 수백만 명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를 다 죽이려고 여기로 다시 끌고 왔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울부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7절, 여러분 마지막 7절을 그냥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소스미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여기가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봐.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어라. 여러분, 고난당하는 백성들이 늘 의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대하여서 여러분 고민하는 거예요. 고난을 인생에 만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인생이 잘 되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믿음도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에 누구에게 이야기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난 여정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다 이 백성들이 지켜보았습니다.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서 여러분 숲곳을 지나고 무리바를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이적도 경험도 했고,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어서 그들이 배부르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경험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험케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사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사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지면 늘 어디 가서 막히게 되어지냐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을 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기적 경험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했으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고난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이 백성들이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시면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고난 찾아오면 네가 또 우리 죽이려고 여기 끌고 왔느냐 또 이렇게 원망하고, 이런 사이클로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 해답이 없는 백성, 그냥 내버려 두면 지들 살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백성들 그냥 둬도 되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반복해서 이들이 기도하고 찾으면 왜 자꾸 응답하실까요? 사실은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이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못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는가? 그리고 자꾸 여러 가지 기적을 경험하게 만드셨는가? 거기에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다 외우고 계시는 구절이기 때문에 함께 읽어볼까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 구절 참 열심히 읽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의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선포했는지에 대한 이해는 많이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사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분명한 심판으로 이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저주의 이야기를 토해내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보아도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나라가 아닌 것 같이, 제정신 아닌 것 같이 하나님이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의해 서게 되어서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갈아엎으실 것입니다. 그 고난과 갈아엎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고난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멀리 저 있는 나라에서 누군가 찾아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가족과 여러분들의 어떤 친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그들이 칼날이 다 심판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이사야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받고 다 갈아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셨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심판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결코 멸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돌이키십시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게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두려움에 떠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심판 가운데 있고 외국의 침략에 의하여서 너희의 가족들이 죽임당하는 사건이 벌어져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을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성공의 기준을 세상에 두는 사람은 성공의 기준을 세상에 두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복을 받고 잘 나가는 인생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어지면 그가 노예에서 노임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배부르게 먹고 사는 인생을 꿈꿨어요. 그런데 정작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도 베푸지만 고난 가운데 자꾸 밀어넣으십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정말 복받은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성공도 실패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비루하고
여러분 망한 인생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광야의 굴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쪽 굴에 도망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부모님까지 찾아오고 또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숫자가 4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이너리그인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눌림당하고 항상 만신창이가 되어지고 빚을 지고 살고 힘이 들려 살고 어려움 겪고 있는 사람들이 이 다윗을 다 찾아왔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다윗이 찾아왔을 때에는 다윗에게 뭔가 위로를 얻었으면 되는 거예요. 야, 다윗을 바라보니까 저 사람의 인생도 참 비루하고 비천하고 힘들게 사는구나. 그래, 저렇게 힘들고 어렵게 사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와 함께하여서 위로함을 얻자.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다윗을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기뻐할 일입니까? 아니면 기뻐하지 못할 일입니까? 근데 이 4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다윗의 상태를 성경은 우리에게 3절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다윗이 자기의 부모를 이스라엘의 적군이었던 모압 왕에게 데리고 가서 저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의탁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빚진 자, 수혜받은 자,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을 찾아왔어요. 다윗이여,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다윗의 속마음은 어떻다라고요? 야, 나도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니들은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냐. 고민하면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가 부모님을 모시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모압 왕에게 찾아가서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 부모님들 좀 책임져 주세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제 갈피를 못 잡고 혼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붙여주시어서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들이 다윗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과부가 과부의 심정 안다고. 어려움 당한 사람이 어려움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힘들고 여러분 비참하고 여러분 마음이 원통한 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들이 다 다윗을 찾아왔을 때 다윗이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만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마음 다 이해합니다. 제가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하여서 도망다니다 보니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떨지 제가 이해가 갑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서로의 마음을 보다듬고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비루하고 우리의 인생이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저의 인생이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의 인생이나 세상 가운데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 성공하지 못한 인생들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고 누군가에게 소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가라고 하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지, 앉아만 있다 가면 되지, 뭐 교회 일만 하면 되지, 봉사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교회 가운데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상처받고 어려움 당하고 비루하고 힘든 인생들이 예배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서 내 옆에 있는 사람, 세상 가운데 외로워하고 있는 사람 찾아가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무언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내 인생에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고 이런 어떤 불만과 원망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수혜를 입고 나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참 많이 도와주시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보게 돼요. 어떤 분은 물건으로, 어떤 분은 음식으로, 어떤 분은 물질로 잘 섬겨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혼자 목양실에 앉아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교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뭔가 막 뭐 풍성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사람이 너무나도 애처롭게 보여서 마음을 나누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 그게 여러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가나안을 향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비루하고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붙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뭔가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기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해 가서 어려움도 없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준비되어져 있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동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아말렉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거기다가 물도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 좀 지나고 나서 17장 후반절에 가게 되어지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지역으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고난이 있는 걸 하나님은 아셨을까? 아셨겠죠. 알면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면 이유가 있지 않을까? 목적이 있지 않을까?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5절에 가면 이것에 대한 힌트를 거기서 얻을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여러분, 홍해 해변가에서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홍해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를 볼 수 있는 눈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분명한 계획을 제시하셨죠. 어떤 계획을 제시하셨습니까?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19세기 성경 주석가인 맥킨토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유명한 주석가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홍해가 일순간에 갈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차츰차츰 점진적으로 갈라졌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홍해를 향하여서 모세가 딱 지팡이를 내어드니까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옮기면서 그 홍해의 물길이 차츰차츰 더 넓어지고 갈라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걸음을 옮길 때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두려워했겠죠. 더군다나 맨 앞에서 발걸음을 내어딛는 사람들은 더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디뎠을 때 홍해가 차츰차츰 길이 열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내 발걸음을 내어디디니까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깊은 믿음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서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마치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에 닥쳤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 구절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어비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 디뎌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말 안 듣고 어려움만 겪었다 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백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어디디면 여러분 앞에 놓였던 홍해도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광야 학교를 통하여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아직도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광야를 향하여서 발걸음을 내어딛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